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힘써 시간입니다. 가정 예배 주일 저녁 생일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도론 주일은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헌금은 전에 부지 예배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재직회 및 예결산 방송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세례 교인들은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의 기관 결산 보고를 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2022년도 봉사자 또 제가 이제 성경 통독 또 주로 성경 문제 준비하신 것들 시상과 또 경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22년 교인 수출을 위해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구역장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선교의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생명상 큐티가 1월로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큐티는 내년도 3월달에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라도 3월달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큐티를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1월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 방송직 분자 및 각 구역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새로 편성된 구역의 구역장 보좌진들은 구역 식구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낮 예배 후에 공동회의 후에 외국의 원로목사 추대식에 있어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12월에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수 권사님 또 우리 수습을 받고 지금 2번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보면 2023년도 재직 및 봉사자 명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부분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역 편성을 또 새롭게 또 했습니다. 새롭게 돼서 구역장 검찰 또 새롭게 또 대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인들 구역 식구를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모 장로님 오셔서 예배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영광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참 편안과 안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올해는 12월 네 번째 대림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또 오시는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뿐이고 시험 때문에 마구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더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환난 날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년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건강과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신령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시오며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가입니다. 546장입니다.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신 은혜 사모하며 안주한 살아오면서 주님과 또 사람들 앞에 그물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진정과 진정으로 지혜에 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어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또 예배하고 싶지만은 이러한 믿지 못할 사정으로 또 집에서 또 일터에서 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온전한 또 예배를 드리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10의 1조 예물을 드린 송길도 있습니다. 이 송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또 거룩하며 온전케 하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시고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저들의 사업장과 살림과 모든 경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또 저희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보살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감기 빨리 또 회복하게 하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또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에 감사하며 하나님에 감사하며 범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드린 송교 있습니다. 이 송교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여 힘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금 중에 드리는 귀한 모든 송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또한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용 찬양대 보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가르치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질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들어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운데 어떻게 잘 오셨습니까? 영하 10도까지 또 내려간다 하길래 또 일을 하시는 분들 비 오신데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많이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년도 봉사자를 발표하면서 연말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봉사자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경력과 형편을 나름대로 고려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봉사직은 자원보다는 임명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묵시를 계시라고 말하고 또 방자한 것을 망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계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전, 곧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숭실대학교 안병욱 교수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꿈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요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분투 노력하는 것이요 좋은 뜻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악전보투하는 것이요 간절한 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주야로 분골쇄신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꿈을 품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또 목회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제 목회 신념 그리고 목회 방향은 오직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소신이고 철학이고 또 방향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쉽게 말하면 오늘 그 봉사자 발표했잖아요. 순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참으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신 같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서모시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또한 믿음의 방향입니다. 둘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중세 수도사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외에 더 그럴듯한 목회 철학과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목회자 자신의 소신과 신념과 비전이 그리스도를 앞서간다든가 또 희석시킨다면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서 3장 21절을 묵상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는 것은 사람은 꿈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짐승에는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꿈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보람을 느끼며 가치 있게 살아갈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꿈이어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미안하지만 6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기나긴 세월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때그때 넘어야 될 고비가 힘겨웠던 또 세월이었습니다. 아직도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발자취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곤 합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지요. 우리가 평생 은혜의 여정을 걸어온 흔적을 가운데서 새겨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꿈입니다. 만약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꿈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벌써 허물어졌을 줄 압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궁극적인 꿈,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꿈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거기에 너희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요 꿈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나의 마지막 궁극적인 절대적인 꿈입니다. 여러분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타오르는 꿈은 곧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사명을 통해서 또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잃게 되면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메말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명을 잃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즉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자신의 목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평생 은혜로 이끌림을 받았던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불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꺼질 줄 모르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 보십시오. 항상 후반부 또 중간에 보면 종종 감사라. 누구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어느 가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생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 도톡을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새가 빠지게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졸려서 못 삽니다. 날마다 빚을 준 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화로 들들 볶습니다. 그것이 안 통하면 협박을 합니다. 법적 조치에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봉사를 하십니까? 빚을 마땅히 갚아야 하듯이 주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빚진 자가 뜨거운 찬밥을 가립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주일을 하게 되면 어쩌면 이런저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빚에 쫓기면 못 삽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지만은 주의 일을 빚진 심정으로 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빚과 또한 하나님의 사명의 빚진 자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붙잡고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속상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수동기가 불평불만하고 삐집니다.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 지칩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면 쉬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꼭 해야만 하느냐? 이럴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현실을 따지고 남의 탓을 합니다.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오히려 험난할수록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서리를 느끼게 됩니다. 모험심이 생기고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에게서 고된 일은 더 이상 고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된 일이 찬송을 불러오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요? 빚진 자로서 이제 조금이나마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아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교회학교 아동부 회계를 맡았습니다. 잘하니까 반사까지 하락해서 6학년 제일 어려운 6학년 반을 담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자장면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장면을 받아들고 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미안한 마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탕수육을 시켜도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저희들은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선배도 없었고 별도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전도사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학교 선생님에게서 공가를 배우고 구장지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봉사하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희 동기들과 후배들은 목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의사도 다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봉사하며 배우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던 종교개혁자 존 후스는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까지 입술로 증거했던 것을 이제 피로써 증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고백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이제 봉사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봉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찬 봉사하시는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목사님처럼 교회에 어떤 굳은 일을 하는 목사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관리시설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께서 주말에 청소도 하시지만은 주중에 저희 사람과 함께 교회를 관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께를 생각하면서 주님이시라면 이런 굳은 일을 마다하셨을까 하는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불우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과거의 아픔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으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과거의 운명을 딛고 우뚝 서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녀도 가난도 꿈도 근심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줄기차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또 누구라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진부한 이야기일 줄 모르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루 일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유난히 푸르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전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못된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다시 달려가 보십시오. 사명감에 매인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휘바람을 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명감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기회가 주어질 때 또한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만년에 쓴 단편 소설 가운데서 바보 이반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 이반은 자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여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먼저 먹을 수 있지만 백수 건달로 놀아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는 게으름뱅이는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에 찬밥을 식탁에 말석에 앉아서 제일 나중에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뜻 천국의 식탁이 생각났습니다. 천국의 식탁도 그대로 아마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의 식탁에서는 이 땅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의를 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졌던 사람들, 그들은 남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말석에서 먹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백수건달로 천국 잔치에 찬밥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목사가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하면서 저는 우리가 전도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한 사람 전도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로 헌신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하는 역할은 다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또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3가지 확신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왜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을 진 자로의 심정으로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에게 주어진 것은 감사입니다. 기쁨이 오게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묵상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혈육이 있는 자는 내 앞에 나서 예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에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서 예배드리겠습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라. 예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의 이름을 두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봉사 없이 살아온다면 그런 또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에 지칠 때면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직업이나 할 일을 상실해 본 사람은 역시 그래도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을 안겨다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오늘 저도 광고 시간에 이 선물 여러분 다 안겨드렸습니다. 마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는 한 두 사람 있어요. 제가 긴밀히 상담을 좀 해야겠네요. 우리가 낙심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절망은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내 능력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즉 내가 할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할 일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는 법이 없다. 사명자가 죽을 때 언제냐? 사명을 다할 때가 죽는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병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할 일을 찾아하세요. 이제 다 고령화 되어서 다 누구나 다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하신 분도 할 일 있으면 찾아가세요.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났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녀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이소영 씨입니다. 25살 되는 이 여인은 그동안 눈 때문에 4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되고 왼쪽 눈은 가까스로 그저 사물만 기끼하게 이렇게 사물만 실별을 정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들여온 것은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셨고 사업에 실패한 어머니는 신용불량자로 피해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피아노를 쳤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녀는 휴학을 하고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머니와 두 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냐? 그럴 바에는 죽자. 가족 동반 자살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낯선 공원으로 갔습니다. 약을 한 입씩 틀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소영 씨가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안 죽으면 안 돼. 나도 할 일이 있고 언니도 할 일이 있고 엄마도 할 일이 있잖아. 그녀의 외침으로 가족들은 자살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죽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여기가 끝이 아닌데 할 일이 남았는데 죽기 싫어요. 눈은 없지만 귀가 있는 것, 그것이 자체가 희망이잖아요.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사실 희망을 찾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찾지 않아서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약한 시력 대신에 특별한 귀를 주셨습니다. 인류에서 0.1%만 가지고 있다는 절대 음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외쳐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희망이 온다고 굳게 확신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2005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창지휘과의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또 TV에 출연해서 뒤로 선체로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 때문에 성악가로 전과했고 틈틈이 작곡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묶은 책이 나왔는데 그래요 눈이 없는데 귀가 있더라고요 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자신의 생애를 책으로 엮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긍정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때때로 일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우리 성도들이 저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서 야단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이것을 깊이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노동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만일 일이 없었다면 갈등도 상처도 싸움도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일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혼자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의논하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어떤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하고자 하면 서로가 존중해야 되고 의논을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 자체보다도 마음을 같이 함께해서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해서 일을 한다 해서 얼마나 여러분 일하겠어요? 얼마만큼 하겠어요? 물론 하시는 일들 다 귀하지만 얼마나 자랑스럽게 내놓고 하겠어요? 사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사역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최고로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역을 맡기면 목사님 저는 이게 하기 너무나 부족한데요. 시간도 그렇고 능력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잘 안 해도 됩니다.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당부합니다. 비록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들이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최선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도 좋은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미련과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차선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마지막 최선을 다한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그는 멋진 출발을 했습니다. 블레셋 용사를 무릎 꿇게 하고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들라에게 의해서 화려하게 용감하게 살았던 삶이 한순간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삶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비참한 운명을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기로 작심합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삼손이 마지막 날 하루에 죽인 블레셋 용사가 생전에 죽인 용사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한때 연약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50평생 바닷가에서 자라나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매일 반복된 일상생활에 권태도 느낄만 한데 그래도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무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빌렸다고 해변에 앉은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삶의 어떤 경험에도 맞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고기가 나지 않는 그곳에서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누구일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물고기나 잡고 있었더라면 역사 속에 잊혀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톤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갈 것이냐,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를 준비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냐, 더 나아가서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는 별로 없지요. 사람 낚는 주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회사원이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사업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그런 노동자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는 일은 그대로 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일지라도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주부로 돌보며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연말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을 바라보고 오늘 또 직분자를 임명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오늘 연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인류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성경에서 아니라 세상 과학자들이 그 시계를 재고 있습니다. 다 됐다. 벌써 지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분명히 마지막 될 일을 다 보여주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늘 우리가 끼어서 이제는 일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끼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일할 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냈습니다. 사업 잘했습니다. 물론 수고스럽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의 일을 했느냐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 낚는 인생으로 살았냐는 것입니다.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도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삶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사명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주신 다시 사명감을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열심을, 이 차가운 기호를 능가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사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자극하겠습니다. 340장 찬송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감사함으로 또 주께 주신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